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은 요셉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을 설명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이제 요셉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그를 이렇게 이제 그의 주인 보디발도 보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23절에도 중반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신임.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죠. 이 두 가지 말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일터입니다. 일터. 그래서 이제 첫날은 제가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그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큰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한 해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둘째 날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제 회복이 되려면 먼저 부모된 저희들의 삶이 바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들의 앞모습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우리가 잘 보여줘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참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래서 그분의 섬김이 참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되고, 그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지도자들이 참 바나바와 같은 그런 좋은 그런 성도 지도자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제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시간인데, 우리 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결론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범사를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우리 특별히 이제 아마 직장 생활하시는 대부분 우리 남자분들이 해당하실 수 있는데, 가끔 저희 이제 목회자들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직장인들의 참 고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은 우리들의 삶이 참 얼마나 치열하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청년들을 섬겼을 때 제일 제가 그런 질문 또 그런 문제에 좀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의 길을 걸으시려고 했다가 중간에 또 한번 멈추셨다가 다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때 우리 아버님도 한 20 몇 년 만에 27년 정도 만에 신학교에 복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이제 그런 과정을 지켜봤고 또 이제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남동생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해서 자기가 신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남자가 3사람인데 2분이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나는 그냥 마음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또 아버님도 그렇고 동생도 좀 도와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학을 할 거라고는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공부는 하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걸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 역시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저는 이렇게 벌써 이제 제가 신학의 길을 들어선 지가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저는 이렇게 목사라는 것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직장인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오히려 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최소한 신학을 하기 전까지 저는 이렇게 좀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제가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우리 후배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형님마저 이렇게 또 신학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신학의 길을 가지 않는 일반 성도들, 우리 같은 일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섭섭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특별히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좀 실질적인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내일 교회 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한번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내일 교회에 오게 된 것은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정말 내일 교회는 저한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자랐지만 내일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대구에 참 내려와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겪는 직장 생활 내가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정말 낯선 교회에 한번 가서 우리 청년들이 밑바닥에서부터 겪는 경험들을 나도 조금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내일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이력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와서 정말 아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낯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제 또 낯선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낯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 모시면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다가 좀 어려우면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같은 우리 동역자들과 참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참 청년들이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겠구나.
또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참 직장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위에 사람과 참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일 수도 있겠구나. 때로는 이제 성도님들로부터 조금은 이렇게 불만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좀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객과의 갈등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제가 생각하려고 제가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 역시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참 목회의 길을 가지 않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이제 경험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역시도 간접적으로 참 경험해 보려고 나름대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주었던 인물은 결국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일반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들에게 아마 가장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인물은 저는 이제 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번 더 참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이 말이 언제 처음 등장을 했나? 바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참 종으로 팔려왔죠. 애굽의 보디발의 그 집에 종으로 요셉이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 일을 처음 맛봤느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떵떵거릴 때가 아닙니다. 어쩌면 요셉의 삶의 가장 큰 아픔이었죠. 형들로부터 바로 참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았을 그 부잣집에 사랑받는,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는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위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해서 소위 말해서 소위 큰 부자가 되고 바로 성공한 게 아니죠. 그냥 그곳에서 이제 그 어떤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가 위대하게 되는 그곳에만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장 억울하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이고, 그런데 그곳에서 참 종의 신분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형통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 마지막에 등장한 이 표현은 잘 아시죠? 요셉이 가장 억울한 일을 또 만나게 됩니다. 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그거 뿌리쳤을 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또 한 번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억울한 삶의 현장, 참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참 이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누명 쓰게 만드셨죠. 그걸 나를 지켜주지를 못하셨어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 같으면 참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섬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은 형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살피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억울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억울한 순간 때문에 삶이 끝없는 밑바닥으로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그곳에서 누리게 되죠. 그래서 또 감옥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 구절만, 창세기 50장 이제 17절 18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50장 이제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이게 요셉의 마지막 그런 하나의 고백이 될 수 있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누가 있느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해하려 했던 당신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는 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요셉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했다고 뭐가 달라졌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을 아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 인정받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내 신분이 지금 종입니다, 종. 그리고 내 신분이 지금 소위 감방에 소위 죄인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려면 소위 말해서 대박이라도 터뜨려야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할 때 우리는 종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할 때 바로 우리는 감방에서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요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가족들에게 참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정말 이 악한 세상,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우리는 또 밑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요셉은 그 삶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들로부터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일들, 정말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왜? 저는 시작부터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내 삶을 다 망쳐놨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최소한 13년의 기다림 속에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은 이렇게 맛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성공하죠. 그런데 저는 요셉에 대해서 더 놀라웠던 것은 성공한 후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도 어쩌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참 환난을 당할 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그러나 성공하고 나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저한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요셉은 성공하는 그 과정도 드라마틱했지만 성공한 후에 너무나도 멋있게 살았던 사람, 자신의 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성공을, 세상을 살리는데, 집안을 살리는데 그는 다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참 이 질문이, 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요셉과 같이 똑같이 억울하고 힘든 일들 다 만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헤쳐나오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성공을 바르게 관리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을 때 수많은 유산 물려준다고 해서 우리 보고 성공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서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요셉은 그런 삶이었죠. 어떻게 그 삶이 가능했는가? 저는 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요셉과 함께 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요셉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인생의 풍파를 만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캄캄한 것 같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복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쭉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지난번 봄, 가을이 있었던 특별 새벽기도 이런 만큼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참 오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 말씀 들어 제가 마치겠는데,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물론 축적된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한 번씩 예기치 않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기치 않는 그런 헌신, 그런 기도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참 한번 이렇게 바꿀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잘 기억을 못해. 참 이렇게 지금도 제가 평생에 내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명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이 좀 오셨는데, 저는 제가 딴 거는 제가 딱 기억 하나 하는 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친구들과 낮에는 매일 당구를 쳤어요. 당구 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떤 하나님 뭐 그런 부담이 있어서 제가 당구 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 저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게 제 기도라기보다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게 될 서울 가면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무서운 세상인데, 거대한 세상인데, 하나님, 저는 촌놈입니다.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거대한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저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거대한 세상, 그러나 보잘것없는 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벌써 그 기도가 이제 35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는 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거대하게 느껴질 때마다 저한테는 이걸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 붙잡게 됐을 때, 하나님,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는 두 가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 내 삶에 참 이렇게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셨고 형통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 삶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한 번씩 돌아보면 그래서 내 삶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습관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거,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회 한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참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무엇을 배웠느냐, 이제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 동생과 같이 와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은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동생과 같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저한테 축복이었던 것이, 그때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을 가서 참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그냥 교회를 못 가면 기숙사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도 문제가 생기고 또 제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저는 한 가지, 그냥 교회든 어디든 와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고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해 주시는 경험들은 다 여기에서 주어졌던 것 같아요. 다 여기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상처도 싸매 주시고,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저는 저한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다시금 순간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하면 흘러보냅니다. 자포자기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 달라지는 것,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돌아보면 가장 큰 참 은혜가 혼자서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냥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매일 성경, 저는 딴 거는 몰라도 저는 매일 성경은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날 읽어야 되는 성경 구절을 읽고, 옆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그걸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다가도 제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그거 그냥 읽다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가 가장 귀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해 이 두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문제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일 성경이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다 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터에서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정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런 환경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서 고난의 때도 헤쳐나오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을 때는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